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의 능력 요청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백화점 식품영업부에서 소비자 심리 행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험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10병짜리의 진열대 위에 똑같은 시금치 10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 코너에는 100쪽짜리 전구 10개를 켜놨고 또 B 코너에는 전구를 6개만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매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구 10개를 켜놓은 A 진열대에서는 시금치가 90단이 팔렸고 6개 켜놓은 B 코너에서는 70개만 팔렸어요. 이 실험의 결과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개의 전구를 킨 그 진열대에 20% 더 매출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똑같은 시금치인데도 더 싱싱해 보이고, 그래서 A 코너에 있는 시금치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좀 부정적이고 때로는 비판적이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울해지기 쉽고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반면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분위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어두운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의의 빛을 비추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고 동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죄를 이기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얻게 하는 이 믿음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27절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사람은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법과 어떤 행위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스스로 잘 지켜 순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고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친 것에 대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9장 27절로 28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또 이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예를 드셨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전혀 죄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럼 뭐 한다고 성전에 나왔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 같으면. 그래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의롭게 여기셨다? 세리.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영광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숨기는 거죠. 사실은 숨기고 위장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아니면 지극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행동들이 있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생활 자체를 의로 여기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죠. 기도,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들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의로 여기거나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패역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유가 돼야죠.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의로 여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으로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이겨요. 그 믿음이 없애버려요. 자랑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함, 완악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 오직 믿음,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를 대속하신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죄의 문제,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우리는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이라고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 교회에도 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방인이야. 심각한 이단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런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이단들이 오늘날도 가득하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유대인만 지으셨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각 나라와 족속들이 다 다양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의롭다움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안다. 그에 대한 어떤 지식, 또 그 자체가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놓쳤죠. 자기 자체를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라고 정죄하고 신성 모독이라 그렇게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알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의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0.2%도 안 돼. 크리스찬이요. 이스라엘. 미전도 종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교회 출석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는 자기 자신만 구원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자녀까지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과 이웃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의롭고 바르니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꾸 정죄하게 싣고 비판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자꾸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를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주변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성장하지 못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거 자체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주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없다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절대 버려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율법을 지키셨어요. 온전히 지키셨고 그 율법의 형벌까지도 십자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드러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그 죄를 짊어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 저주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율법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옛날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동물의 제물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라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냐? 그렇지 않죠. 또 돌이켜서 보면 율법에 비춰보면 끊임없이 죄악의 모습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받고 율법에 나타난 그 죄악들, 나는 이제 뭐 의인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버리고 씻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 안 된다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들게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름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 공에 잡혀갑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더 두렵죠. 사실 예수께서 하신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더 강하게 적용을 시키고 계세요. 율법을 폐기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화됐어요. 성전을 미용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더 엄격하죠. 율법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로 여기고 더 이상 나는 회개할 죄가 없어. 이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동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를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떻게 의에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어렵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의 능력, 의를 얻게 하시는 능력은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해야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늘 말씀 앞에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